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이름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마지못해서 굴종의 엎드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림이 결코 굴복이 아니라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으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가을이 훌쩍 지나고 겨울이 점점 다가옴을 느낍니다. 계절에 대한 만끽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쉬 찾아오는 빠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허투루 지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자리에 두지 마시고 강한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쇠약한 자리에 두지 마시고 강건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는 자리에 두지 마시고 웃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활력이 있는 귀한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안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저들의 삶이 풍요롭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눕든지 모든 곳이 참 편안한 침실이요, 모든 곳이 아름다운 식사가 있는 자리요, 모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저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지혜 있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봉독합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 집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인데요. 이름은 금동입니다. 예전에 강아지 때 모습을,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불과 넉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리트리버라고 하는 견종인데 대형견이라서 그런지 강아지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엄청 컸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갖고 계시는 그런 그런 성도들도 계실 텐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미물들도 함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마태복음 계율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런 계율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영상을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끝장이 28장까지의 계율을 다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잠깐 다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앞 영상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 그리고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셨죠. 많은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거절한 이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인 14장부터 20장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어떤 다양한 기대를 했는지 살핍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2차례나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한 벌은 유대인, 다른 한 벌은 이방인 군중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행한 것과 매우 비슷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이자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시편 2장과 다니엘 2장 등의 말씀에 근거한 승리의 메시아로서 그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자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거짓 교사이자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일 뿐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반발은 점점 거세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물러나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게 그분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십니다.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6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 다스릴 왕이었다는 게 곧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주제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메시아 왕이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왕으로서 종이 되어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는 왕임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죠. 이에 예수님은 네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시고 일련의 가르침을 더 전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거꾸로 된 메시아 예수의 나라,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전복되는 그곳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되신 왕의 공동체에서는 남을 섬김으로써 명예를 얻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선을 베풉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부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부를 얻습니다. 종되신 메시아를 따르려면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두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나라가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군중들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며 환영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곧장 성전뜰로 들어가시더니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큰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선으로 더럽혀지고 있다고 보시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심한 모욕을 느낀 그들은 공개적인 논쟁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망신을 주려 하지만 실패하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거절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당하실 것이며 이로써 그들은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나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대신 로마에 맞서는 반란의 길을 택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자신을 소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열방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제자들은 늘 깨어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아직 제자들의 귓가에 쟁쟁할 때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모여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식사에 빵과 포도주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시며 다가올 자기 죽음이 희생제물이 되어 그분의 백성을 죄와 악의 속박에서 해방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만찬 후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공회인 사내들인 재판에 넘겨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그분을 고발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그분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이 단락에 바로 이 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마태가 서론에서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놀랍게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종되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대신해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끝나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반전으로 끝이 납니다. 일요일 아침,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죠. 이 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위임령이라 불리는 최후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셔서 예수가 주님이시며 누구든 세례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맨 첫 장에 나온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을 다시 선포하듯 이 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인데요. 이건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로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으로 이것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전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이런 거다, 그러니 알았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온전한 것과 같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빼앗을 수도 빼앗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역사되어지시는 이 주의 이름, 정말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서 승리하며 언제나 따뜻하고 자비롭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